우리가 전쟁을 할 때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첩보입니다. 누가 좋은 정보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더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의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일 겁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목적은 연구, 관측이지만은 사실은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 자기의 상대방을 관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첩보전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 첩보전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시대에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늘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어느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첩보를 가르쳐 줍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여기에 진을 치러 갑니다. 왕은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기에 이스라엘은 먼저 미리 대비를 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첩보전에서 당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신하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모든 작은 이야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그 선지자가 어디 있나 알아보라 했더니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바로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구하는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이 밖에 나와보니까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와 게하시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도단 한 성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와 엘리사의 태도는 분명하게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와 사람과 병사와 병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때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게하시가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스스로 고독하게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끼며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끔 YTN 뉴스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그 뉴스의 광고는 보험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뭐 라인이나 생명 그러면서 그 보험의 광고가 뭐냐면 이제 100세까지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세까지 보험이 된다는 그 말을 들으면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100세까지 되겠구나. 그러면 노후 대책을 하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80세까지만 살면 됐는데 요즘은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노후 대책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100세까지 사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릅니다. 내가 100세까지 살지 아니면 60까지 살지 내가 얼마큼 살 수 있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세까지 보험이 가입된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100세까지 노후 설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 혼자 많은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하시가 보았던 그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그곳의 사람들이 거민이지만은 크고 강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가서 본 그 땅의 사람들은 아마 람보와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봤다 보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육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스스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적인 생각을 주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적인 눈을 뜨게 하며
그것만을 바라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일어나는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한테 미안한 것이 하나 있으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요한이가 몇 년 전에 유치원 시험을 볼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나이도 어렸죠. 애가 아는 건데 면접을 보러 와서 입을 떼지라는 겁니다.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그 어린 요한한테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너는 왜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유치원 1년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가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건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멍청할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참 이렇게 그거 할까? 누굴 닮았겠습니까? 저를 닮았겠죠. 그 당시에는요, 그것만 바라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선물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유치원 1년을 재수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게 짜증이 나는 일인지. 대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1년 늦게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는 하루 이틀 늦게 가는 거 1년 늦게 가는 거 살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꼭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겠다는 줄 알고 우리 애를 얼마나 들려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과외한데 그냥 정신이 없죠. 뭐 대학 갈 때 완전히 애들이 그냥 거의 폐인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에베소 6장의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게하시가 보았던 거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처럼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의 병거와 병사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게하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더 이상 아람 군대를 보면서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인 것 같고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을 것 같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육적인 눈을 떠서 나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게하시가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보았던 시편 92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을 내가 깨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떠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띄어지도록 내 영의 눈이 띄어지고 나의 영적인 규모를 했던 그것이 띄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치지 눈을 뜨면서 정확하게 온전히 보질 않습니다. 온전히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부으사 라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내게 임재하셔서 주만 내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아들이 유치원을 시험 바로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영적인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깨어나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를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이 더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빨리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서 항상 성령에서 기도할 때 항상 깨어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받아야지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영적으로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죽은 생명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삶이 무너집니까? 온전히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왜 무너집니까?
육적인 눈으로 봤고 육적인 귀로 듣고 육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게하시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내 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세상과 근심과 걱정의 염려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보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너의 생명을 취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깨어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통하시리라.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육적인 것이 앞서다 보니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적 눈이 더 떼어지도록 나의 귀가 더 떼어지도록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정말 이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한다 어떻다고요? 아슬아슬하게? 아니요. 능히 넉넉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그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소서.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강함이 차고 넘치도록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적인 생각으로 받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게하시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사 내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아버지 떨고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열려지기로 합니다. 더 깨닫기로 합니다. 더 들을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하며 쓸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좀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을 떠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언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눈이 띄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담대함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에서 정말 능히 넉넉함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것을 듣고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품 안에 나를 품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로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